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무렵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더라.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이에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각자 자기 도시로 갔더라. 요셉도 나사렛시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이는 그가 다윗의 가문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6절, 7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곧 그들이 거기 있을 동안에 그녀가 해산할 날이 다 되었더라. 이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감싸서 구유 안에 뉘었더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후에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함께 유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굳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미 내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지 이미 눈치를 다 채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12월 24일,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믿는 분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지지받지 못합니다.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머물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만약에 12월 25일에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그때 그 근처에 있던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들에서 그 양떼들을 지켰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 혹한기에 양을 이끌고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들을 지키는 것은 좀 믿기 힘들죠. 자,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것을 모방해서 한때 두때 반때 사역을 하죠. 대환란 때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6월절로부터 3년 6개월을 역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은 12월 25일이 아니라 가장 기후가 온순한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 그때 시간이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목자들이 밤에도 충분히 그 온순한 기후이기 때문에 양들을 밤에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에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세를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조세를 등록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면 농번기가 끝나고 혹한기가 다가오기 전, 인구 이동이 매우 이게 쉬울 때, 바로 지금 목자들이 밤에도 야외에서 자기 양떼들을 돌볼 수 있을 만한 바로 이때가 최적기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에 태어났다는 그것을 지지하는 기록은 제가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방의 절기들 그리고 문화적 어떤 달력들이 이제 기독교의 사건과 혼합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태양력 달력의 절기로서 이렇게 하나씩 남겨지게 되죠.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굳이 12월 24일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에 이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다른 영혼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수십억의 인구가 만약에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서 그들한테 가서 이제 그 날짜는 틀렸습니다라고 이제 멱살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마치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글귀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말이죠.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우리의 한 해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 그리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러한 유익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 저는 52절 끝까지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장은 어렵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한 가지를 이제 기억하고 숙고하다 보면 충분히 그 구조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새하얀 도화지 캔버스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5가지 캔버스를 이제 여러분 앞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복음 2장이 전달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그 그림 하나씩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리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림을 완성했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그림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자, 첫 번째 캔버스를 꺼내들고 한번 여러분이 이 안에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은 자,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있는 그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흰말을 타고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림. 자, 첫 번째 캔버스에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 단계로 두 가지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초림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죠.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죠? 초림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적들을 섬멸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때입니다. 자, 초림과 재림은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오심. 이것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신 모습, 그리고 흰말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 그 화실 안에 첫 번째 자리에 걸어 두시길 바랍니다. 초림은 재림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재림은 초림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기 때문이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따로 떨어져서 분리해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구속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신비한 것은 초림과 재림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의 모든 공화제를 무너뜨리고 첫 번째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그런 첫 로마의 황제국 왕입니다. 이제 자기 1인 독재 체제로 자기를 신격화한 통치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자, 근데 재림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통치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죠. 초림 때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습니다. 재림 때 다시 그 엘리야는 등장할 것입니다. 자, 초림과 재림의 상황은 매우 비슷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단순히 아기 구유에 있는 아기로 그려지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전체적인 큰 숲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예수님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단편극을 통해서는 전혀 얻을 수 없죠. 우리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종권이 성경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한 묶음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한다면 이 둘을 항상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초림 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공화제를 무너뜨리고 1인 독재 체제를 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공화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제도가 무너지고 이제 적그리스도 1인 통치 하에 세계가 열리는 그때가 두렵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 없이 문자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그림을 그렸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 잘 걸어두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떨어지지 않게 잘 걸어두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캔버스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 저라면은 누가복음 2장을 읽고 이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장 누가복음 2장 8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건데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머물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때는 장막절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이 목자들은 10절에서 천사의 나타남, 현현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이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기 때문이라 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놀라운 천사들의 현현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천사들이 전했던 기쁜 소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 무언가 경이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표정의 남루한 옷을 입은 목자들이 이 두 번째 화폭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은 뒤에 그것을 꾹 입 다물고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비밀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본 후에 이 아이에 대해 들었던 말을 그들이 널리 알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성경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도들의 말을 믿고 형성했던 모든 지역교회에 믿는 신자들은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함구하지 않고 두루두루 널리 선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뚫어지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바로 이때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혼들에게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달했습니까? 친구, 가족, 동료, 이웃,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좋은 간증을 남기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화폭의 그림을 보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화폭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온화하고 경건한 표정의 한 노인이 있습니다. 자, 그 노인의 정체는 25절에서 27절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니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더라. 그가 성령에 의해 성전에 들어갔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이 노인에 대한 정보를 성경 구절은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노인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메시아를 보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던 사람. 자, 어떻죠,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공중돌림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되리라는 우리의 약속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예는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경건한 모습의 노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시므온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까? 자,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필 그날, 하필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났죠. 전도자 빌립은 어떻죠?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신비로운 어떤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동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만일 전도자 빌립과 같이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지고 있던 십자가를 버리고 내 육신과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 번째 경건한 노인의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런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은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니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 위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특정한 임무, 사역을 위해서 잠시 임했던 성령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우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기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이것에 비교한다면 이 노인 시므온은 우리보다 한참 못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땠습니까? 시므온은 경건하고 독실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서 살아갔던 그런 경건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시므온에 비해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계속 세 번째 화폭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낮밤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에 매진하고 있는 100세 할머니의 모습. 자, 네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자,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 예언자가 있었으니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만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저는 네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100살의 과부 안나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성소에 네 번째로 걸어둘 그림입니다. 자, 이것을 안나는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좀 무시당하기에 충분한, 그렇죠?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인생이 매우 서글펐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안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거나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멋들어지게 살아보자거나, 자, 이런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훌륭한 여인의 영웅적인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총체적으로 이게 살펴보면은 인자가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종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낭망치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죠.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불의하고 못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강청했죠. 귀찮아서라도 들어줬습니다. 자, 그 비유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자, 주 예수의 오심, 이것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안나의 그림입니다. 깨어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 없이 무엇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섬김의 사역이나 아니면 맡겨진 직분의 일이나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헬스클럽 다니고 운동하십니까? 그것이 기여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무용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상 사역 가운데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마법같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무릎 꿇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우리는 마음의 성소에 이 네 번째 그림을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전체 5점의 그림 중 마지막 그림인 동시에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를 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4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으나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항상 예수님의 가족은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6월절 절기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죠. 20만에서 25만까지도 몰려든다고 합니다. 한 번에 도살되는 어린 양들이 수만에 이른다고 해요. 자, 이렇게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제의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진정으로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성전 경배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 6월절을 일컬어서 주의 명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여러 곳에 보면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을 보면은 주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셨던 주님의 명절의 어미로운 그런 법과 의미들은 다 퇴색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그저 추석 같은 민속 명절로 전락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한 배경에서 이 모든 맥락을 이해해 본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로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옆에 가까이 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오늘 그 부모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시끄러운 소요 속에서 타성에 젖은 그저 관례대로 하는 매일의 습관적인 신앙 속에서 전혀 내면적인 마음은 없고 내 겉으로만 드리는 피상적인 경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예수님이 가까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척 일가 중 어디에는 붙어 있겠지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의 성소에 4가지 그림을 걸어놨죠. 그렇죠? 그런데 이 4가지 그림이 주는 모든 진리와 교훈들을 다 무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를 지지하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상한 그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영적 감각이 둔화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이 사라지거나 중도에 취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친밀함을 가장하고 위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슬픔이 찾아오죠. 우리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그림부터 다섯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도출해낸 이 다섯 가지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 한번 착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다 지나갔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마음들에, 우리 내면에 켜켜이 쌓여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새해가 다 지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시고 누가복음 2장이 말씀하고 있는 성탄의 참된 의미,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참된 태도와 모습들을 이 다섯 가지 그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벽걸이에 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누구도 이 그림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대못으로 쾅쾅 받고 보안장치를 설정해 두고 때가 나고 기회가 될수록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그 그림들을 계속 감상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서 계속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다섯 점을 보면서 어떠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 꾹 다물고 침묵하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시몬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2026년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안나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기도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2026년에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두고 붙들어두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그분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에 디도서 2장의 몇 구절을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읽을 때, 자, 여러분 지금 다 마음에 그 다섯 점의 그림이 걸려 있으시죠? 자, 그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2026년에는 내가 새로운 나의 믿음과 결단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11, 12, 13, 14.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되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연시 많은 사람들이 환락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적인 풍요와 번영의 기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구원해 이 반석 위에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림으로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그림 가운데 주의 오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므온처럼 2026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기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안나와 같이 주님의 성소에서 항상 기도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또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재림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로 주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2026년 새해 마음을 다지고 더욱더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진 그때에는 더욱더 효과적이고 많은 열매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